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늦게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시작이 천천히 돼야 점점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면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목회하면서 또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는 목사님 침 튀는 데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제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이 생겼지만 가까이서 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시고 그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장로님 이거 레코딩 해주세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없어서 레코딩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찬양할 때 마음문은 열려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달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여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그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창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무연 주시어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우리 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제 이 시간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이제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교인 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적은 무리가 모여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러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저희들의 말과 생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닥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는 교인 수가 작다고 저희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저희 자신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한 채 교회의 성장만을 바라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 내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오. 우리 모두 외적인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교인들의 위로로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연합감리교회에는 갈릴리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능력은 서로 사랑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사오니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여 십자가로 하나 된 연합감리교 위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어 무너진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54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우리 32장 3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주보에도 있고 우리 파워포인트도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3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나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온 이상재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제가 이미 뵀는데 또 몇몇 분들은 오늘 또 처음 뵙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파송 그 과정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5월 둘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그냥 3주 만에 일사천리로 이게 돼서
그래서 아직 이삿짐도 못 샀습니다. 그냥 저 혼자 옷까지 쓸 것만 가지고 차로 4일 걸려서 왔어요. 근데 참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여기 오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신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감사하게도 그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아틀란타 한인교회 목사님이셨던 김정호 목사님께서 그럼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 아틀란타 그때 갈 때도 차로 갔는데요. 18개월 된 저희 막내 녀석, 또 6살, 5살 된 저희 큰아이, 그리고 저희 집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끌고 가는데 돈 한 500불 아껴보겠다고 이삿짐 회사로 안 보내고 U-홀 트레일러를 빌려서 미니밴 뒤에서 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니밴 뒤에다 달고 아주 그냥 이렇게 떠나오는데, 그때 저는 그래도 이 LA는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도시에 살다가 그때만 해도 아틀란타 이게 알려지지도 않고 저는 유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저 시골까지 유배를 가나라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유배지가 아니라 거기가 이 복받은 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막 힘들게 하면서 그때 여기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 이 아픈 마음을 안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비슷한 시기였어요. 6월 달쯤에.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쫙 갔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3주 만에 이게 딱 결정되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딱 이쪽 서부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개선 장군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요. 개선 장군이 된 듯한 그런 기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500불 아껴보겠다고 트레일러에 짐 실어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뉴멕시코 지나다가 돌풍이 불어갖고 트레일러가 막 흔들려서 제가 그걸 운전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한번 뒤집어질 뻔도 하고요. 그러고 갔는데 이번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연애서랑 이렇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한다고 해서 이삿짐을 아직 싸지는 않았지만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끌고, 그리고 이삿짐 회사 사람이 날라주고, 또 그때 갈 때는 그냥 별로 좋지도 않은 미니밴 터덜터덜하고 갔는데, 이번에 올 때는 저희가 또 차가 2대가 돼서 제가 딱 올 때 세단, 한국 사람이 좋아한다는 현대 소나타를 끌고 제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텐데, 우리 이 신앙생활이 정말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이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서 영이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서 마음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한 것이 입술로 계속 고백되다 보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기름지게 되고 행복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감사한 거고,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믿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랑 여기 계시면서 제가 여기 뼈를 묻을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딴 데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어린데 제가 좀 어려 보이죠? 제가 47 됐습니다. 이제 47. 근데 제가 뼈를 묻을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벌써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장례까지 제가 다 치러드릴 테니까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꼭 같이 저랑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10명, 15명이 모였어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아틀란타를 떠나오면서 제가 이제 섬겼던 자꾸 아틀란타라고 그러네요.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이거 피닉스로 떠나오면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거기 제가 1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도 있었고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한참 많이 모일 때는 한 1,500명 정도 어른들만 1,500명, 아이들은 세지도 않고.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제가 예배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숫자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이제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다가 회복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한 어른들은 한 650명, 700명 정도 지금 모이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갑자기 떠나시게 됐지만 꼭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둘째 주, 셋째 주 아주 그냥 그 2주 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는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2주 동안 이게 밥 먹는 사역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침에 아이홉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이홉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끝나면 한 9시쯤 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또 2시간 반 있다가 11시 반에 이제 어디 가서 또 식사를 해요. 그럼 11시 반에 식사하고 나면 한 2시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5시 반에 또 식사를 해요. 그거를 2주 동안 이렇게 했더니 제가 원래 이렇게 둥글둥글 하지가 그게 날렵하고 샤프하거든요. 2주 동안 이렇게 먹었더니 제가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여기를 떠나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아틀란타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저는 목사님 걱정 하나도 안 돼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잘하실 거예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농담식으로 그래도 지금 여기 교회보다 더 작은 데로 가는데 걱정도 해주고 좀 기도도 해준다고 하고 해야지 뭘 걱정 안 한다고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심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들 여기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이곳이 가능성이 있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런 옥토구나. 여기에 나는 그냥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되는 거구나.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데 제가 여기 와서 몇 분을 뵀는데 몇 분 뵈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뭐냐? 목사님 조금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몇 명 안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 이 아리조나 연합감리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는, 이곳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이, 제가 오늘 첫날이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짧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SPRC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비전이 뭐세요? 목회 비전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제 비전이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짧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목회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실제적인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 숟가락이 그냥 그 숟가락 든 사람의 그 의도대로 움직여야지, 그 숟가락 든 사람이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귀로 먹어야 되겠다, 숟가락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겠다, 쓰이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이 제목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앙적인 원리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레미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읽었지만 33장 1절 말씀,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 여기 이제 1절에 33장 1절에서도 그가 갇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처해 있던 상황, 그가 해야 됐던 그 예언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유대 백성들이 처한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계속 전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20살에 약관 20살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도 자기가 부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계속 싫다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예레미야는 1장에 보면은 그는 아나돗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나돗 사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당시에 유대 이 고관 대작들이 유배를 떠나는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나돗 출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선조 중에 누군가가 유배를 가서 우리도 옛날에 한국에서 제주도, 강화도, 강원도 이런 데가 유배 보내는 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아나돗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몰락한 가문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러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32장 그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예레미야 이 29장부터 오늘 33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32장 1절 이하를 보면 당시 유대 상황이 어땠는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낼름낼름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반드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망할 겁니다. 반드시 망하고 그냥 펜이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 더운데 오더니 더위를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말씀 맡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내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언약, 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32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29장부터 33장까지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일어서면 전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맞죠? 엎드리면 기도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그런데 여기 32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이 숙부의 그 아들인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밭을 사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멜이 이야기한 그 밭을 돈을 지불하면서 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다. 이 유다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 밭을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라고 하니까는 돈을 주고 샀다? 아니 망할 나라의 그 땅을 돈을 주고 산다? 그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36절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36절부터 우리 4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망할 땅 유다 거기에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망할 그 유대의 땅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2023년이 시작되고요.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될까? 정답이 어디 있을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여전히 그런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그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확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금도 썩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 언약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근데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이 언약, 소금 언약, 이것은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그 약속, 그 복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깜깜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언약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언약을 체험하게 되는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체험하게 되는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로, 믿음의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자녀들의 기도로 이 세상을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목 놓아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누구 뜻대로 구하느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부르짖어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시되 오직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오직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우리는 그 순서를 뒤바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잠언 16장 말씀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린 그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미래의 일들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19장에 나옵니다. 잠언 19장 말씀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그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직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시나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기도는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문들도 열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33장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크고 은밀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요, 유다 백성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무엇을 부르짖을 거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설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풀려나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다가 더 큰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포로로 끌려온 것이 우리 선조들이 우상을 따르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실하게 서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 사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여기에 끌려온 것이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사지로까지 몰아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걸로 그들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었어요. 회당이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서기관들이 생기게 돼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것이 변질되긴 했지만 그것이 회당, 서기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들의 그 갈급함에서 포로 시대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당장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을 해결받는 것, 이것도 크고 은밀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27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4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감리교회에서부터 KMC부터 시작한 목회가 이제 한 20여 년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여 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이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문제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이 간증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저희 위로 누님이 3분 계세요. 누님이 3분 계시는데 저희 집은 이 월드와이드입니다. 월드와이드. 저희 큰 누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저희 둘째 누나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가셨다가 자카르타 거기 한인들 모여 있는데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 한번 저희 누나네 식당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청기화라고. 제가 저희 누나한테 그랬어요. 혹시나 누나네 식당에 와서 나 이상재 목사 안다라고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퍼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동생 목회 도와주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누나가 알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처음에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지금 한 거의 28년, 29년째 지금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데 처음에 거기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자카르타 연합교회라고 초교파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인 유치원이 있어서 저희 누나가 유아적 교육을 전공해서 그래서 그 교회 유치원 교사를 이제 구한다 그래서 한 뭐 젊었을 때 한 2년, 3년 외국 생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직장 그 유치원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저희 매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매형 직장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누나는 유치원 교사 그리고 저희 매형은 직장 생활 그러다가 이제 내일 해봐야 되겠다. 내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퇴직금이고 뭐고 싹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치킨집을 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 주식이 닭이거든요. 인도네시아 닭이 참 맛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튀겨요. 그 양념도 맛있고. 그런데 닭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딱 닭집을 오픈할 때, 치킨집을 오픈할 때 저희 아버지가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가게를 다 이끄시고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개업 예배를 저희 아버지가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드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으면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앞에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겠어요? 아니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랑 유치원 선생이 둘이 만나가지고 닭집을 열었으니 그 머리가 그 머리지. 에? 그러니 한지 1년 만에 그냥 폭삭 아주 그냥 폭삭 망했어요. 폭삭. 예. 그래가지고 폭삭 망해서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야 그렇게 어려우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물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얘기 안 한 네 마음은 알겠는데 얘기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하든 도와주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하여튼 뒤지게 혼났어요. 뒤지게.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뒤지게 혼났어요. 예. 그랬는데 저희 누나가 그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까지 완전히 폭삭 망하고 어려운 다음에 한 2달간은 멍하니 있었대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 저희 매형한테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가서 기도합시다.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3개월간 교회 나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 나가서 둘이 나가서 애들 재워놓고 그리고 밤 10시쯤 교회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철야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나가서 저희 누나는 또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매형도 또 다른 잡 얻어가지고 해보고 그걸 3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 누나도 그렇고 매형도 그렇고 사업이 폭삭 망해서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되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저희 누나와 매형의 기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 딸인데 내가 목사 딸인데 동생도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목사 딸이라고요 다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다 그래요. 왜 그러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누나가 그걸 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했구나. 내가 집사인데 내가 헛집사였구나. 그러면서 누나가 그때부터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해서 기도하기를 몇 주간 했더니 그제서야 방언도 목사 딸이라고 방언이 저절로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 장로님 자제라고 이 방언이 저절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누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이거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희 누나가 그렇게 폭삭 주저앉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다시 회복된 후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종목을 바꿨습니다. 닭집에서 고깃집으로, 청기화라고 하는 고깃집으로. 그런데 지금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예? 제가 못 됐으면 이 얘기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카르타 가시면 청기화 가셔가지고 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주소 적어 드릴 테니까. 뭐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시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찾아보면요, 사사기의 어두운 그 영적인 상황, 그 영적인 상황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아들이 없어서 저 처빈 저 분이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자기 아들 낳았다고 저를 그렇게 공격해요. 그러니 저를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림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사기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자신이 아이가 없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닫혀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나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해보다도 이제부터는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 멀리 사시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 오시고 하는 거 힘들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 나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시간이 날 때 기도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꼭 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오늘 첫날이라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 드린 것이 다 제 목회의 비전과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깁니다. 네.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그 산상수훈 이 말씀이 시리즈인데,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7장 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2절 그 이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쭉 말씀하신 후에 7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왜 마태복음 7장 12절 이후에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남을 잘 대접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학교 가면서 뭐 필요한 게 생겼어요. 뭐 컴퓨터가 됐든 게임기가 됐든 뭐 필요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의 사정을, 부모님의 사정을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피땀 흘려 힘들게 돈 버시는데 내가 이렇게 부담을 지워드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그 애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제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게임기가 필요한데 저 게임기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여러분이 혹시나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아버지를 뭘로 보고 이게 엄마를 뭘로 보고. 아니 부모 중에 야 참 잘했다 너. 아이고 야 아버지 생각해서 너 옆집 가서 얘기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부모인데. 그런데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구하기보다는 어디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엄청난 것만 구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들에게 무슨 엄청난 것만 구해요? 저희 둘째 녀석 지금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걔는 가끔 가다 뭐도 해달라고 그러냐면 지 엉덩이도 긁어달래요. 지 손 2개가 다 있는데 나한테 가끔 가다가 뭐 딴짓 하다가 아빠 엉덩이 간지러워 엉덩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손 가지고 긁어라 이놈아. 제가 그러겠어요? 긁어주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엄청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것, 작은 것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고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영원한 언약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암울하고 안개 속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또한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부 들어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우리며 가리 은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4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소중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에는 기름짐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나가는,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찬송을,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결단 찬송, 우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만우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